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자, 이 전제하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의 말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은 똑같은 주제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뜻을 정하고, 그가 정한 뜻이 뭡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 이 세 가지를 다니엘은 작정을 하고 15살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80세까지 그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았고, 80세 되던 해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앞으로 기도하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반포됐지만은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한 그 때문에 불평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다니엘이 15살에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이 80세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메데파사 제국이 들어서고, 또 메데파사 제국이 파사 제국으로 연합됐을 때 왕조가 3번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면서 다음 주도 똑같은 성격의 말씀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반복을 주는 이유는 이제 좀 우리가 결단하며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좀 믿자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변화가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변화되자는 거예요. 신앙이 좀 성숙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제 아무리 극한 슬픔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마음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계속 슬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길 수도 있어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해야 되겠다, 그럼 하게 되는 거예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줘야 되겠다, 마음이 딱 결정하면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가 시편 108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찬양시인데 이 다윗은 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8편을 찬양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08편은 그 당시에 쓴 것이 아니라 시편 108편은 오래전에 써놓았던 두 편의 시가 합쳐져서 찬양시로 나온 거예요. 그 두 편의 시가 뭐냐 하면은 시편 108편의 전반부는 시편 57편의 말씀이고 후반부는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은 비탄시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08편은 찬양시인데 시편 57편과 60편은 비탄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찬양시, 탄식의 자리에서 마침내 이루고야 할 승리를 예감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탄의 자리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계속 비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갔고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며 그 주변을 완전히 다 사울의 군대 3,000명 이상이 퍼져 있어요.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은 그게 바로 시편 57편에 그곳에서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시를 지은 거예요. 그 시편, 그 탄식 가운데 있던 그가 시편 108편으로 확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직도 그는 동굴 속에 있어요.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 마음을 결정한 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자, 비탄의 자리에서 앉아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 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쿤이란 단어입니다. 이 쿤이란 단어는 확정하다, 확실하게 하다, 고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확정하고 확실하고 고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세 가지 결심했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그는 시대를 초월한 형통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에 맞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최소한도 내 나이만큼은 전도하며 살겠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1년에 1명 이상씩 내가 전도하며 살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있는 곳에 행동에 따라오고 행동이 오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죠 해피데이와 행복 모임을 했습니다. 관계 맺고 기도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해피데이 때 그 영혼들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내가 관계 맺고 기도한 영혼들 올해 가기 전에 그 영혼들 내가 다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내 속에 있는 곳에 행동에 따라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결단했어요. 내가 뜻을 정했다. 내 마음을 정했다. 내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뜻을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마음의 뜻을 정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108편 1절입니다. 1절 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시편 57편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은, 여전히 동굴 속에서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지만, 언제 다윗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그곳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내가 찬송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저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더욱더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부릅니다. 오라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 지역, 그 당시 지명으로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막 떠들어요. 사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거든요. 막 떠들어요.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옆에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다가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빌립보로 오라고 해서 갔고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매를 맞았고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터키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곳까지 불러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좀 그들을 막아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몸엔 고통이 찾아오고 착고로 차였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세게 기도했고 찬양했으면 죄수들이 들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누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왜 왕으로 기름 부어줘갖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다윗이 15살 정도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가 정식적으로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내가 눌리지 않고 찬송하며 살겠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 삶의 환경에 눌리지 않고 이기는 비결은 바로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의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멀리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이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 찬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이해되죠. 근데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하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이 멀린 목사님이 무슨 간증이 있냐면, 그 잇몸이 상해서 치과에 갔는데 잇몸 자체가 상해갖고 이빨을 다 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과 진료받고 이제 3일이 지나면 빼기로 하고 왔어요. 그때 이제 멀린 목사님이 와갖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습니다. 당신께서 내 치아를 나쁘게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당신께 찬양합니다 하면서 3일 동안, 3일만 지나 이빨이 다 빠지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나서 3일이 지난 뒤에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제 이빨 빼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요. 엑스레이를 사실을 찍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의 치아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3일 전과 3일 후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당신의 뼈는 완전하며 잇몸도 정상 상태고 붓기도 다 빠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완치가 됐다는 겁니다. 찬양의 기적이에요.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며 살라고 마음을 정한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8편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다윗 속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08편 2절 말씀입니다. 108편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다윗이 결정한 것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딱 일어나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비탄의 자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동굴 안에서 살 게 뭐 있어요? 하루 종일 갇혀 있는데. 그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리라. 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정말 위대한 다윗 왕으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농촌 사회학자 류태영 박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 임실군 삼골 마을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논 한 평, 밭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른들이 학교를 안 보낸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도 초등학교만은 보내자 하면서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학교를 다닙니다. 13살까지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트가 없어요. 방학 때 노트를 못 사서 여기저기 종이를 모아다가 노트를 만들고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난에 지쳐서 머슴살이하는 부모 밑에서 어찌 장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바로 옆 마을에, 좀 자기가 있던 마을에 좀 떨어졌죠. 떨어진데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1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이 아이는 새벽을 깨워요. 걸어가 새벽에 가서 이 아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이 새벽을 깨우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자, 어렵게 중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구두 닦기, 또 신문팔이, 아이스 깨끼 장사, 또 비누 장사 하면서 어렵게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새벽은 깨워요. 그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가까운 교회 새벽을 다니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배고픔과 영양실조 때문에 쓰러진 것도 수없이 많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돼요.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고, 근데 자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대한민국 덴마크 왕실에서 그 국왕이 이 어린 소년의 정말 편지를 보고 감동을 먹어서 그 국왕이 전액 장학금으로 이 아이를 덴마크에 초청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왕궁 주소도 몰라서 그냥 덴마크 국왕 기회에서 썼는데 우체부가 그걸 딱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소도 없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체부가 왕실로 보내고 또 왕실도 그걸 딱 보면서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국왕에게 하달되고 국왕도 보면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전액 장학금으로 초청을 해서 그 덴마크에서 그 농업 공부를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결심을 하고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덴마크도 잘 조리하고 나서 또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히브리 대학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 대학도 히브리어를 전혀 몰랐는데 6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완전히 통독을 해버려요. 그 히브리 대학에 수석 졸업하고 되고, 그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있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유태용 박사의 이야기예요. 바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뜻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남한사성교회 주한이라는 아이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교회, 거긴 달란트 행사가 있는데 예배 한 번 나오면 한 달란트, 전도하면 한 달란트, 뭐 성경 읽으면 한 달란트, 율동하면 한 달란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달란트 모으는 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얘는 그거 관심 없어요.
예배 나오고 그냥 가고, 율동도 하지 않고 성경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바뀐 거예요. 성경도 읽고 율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그 바뀌게 된 이유가 곧 전날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마음에 결단을 했다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해요.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 다친 다리 갖고 그렇게 하니까 이 주일학교의 절반이 이 친구가 전도한 아이들이고, 그 부모님이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가 변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산에서 장사를 하고 식당을 하고, 어머니는 남한산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안산에서 식당을 하는 아버지가 변화를 받아서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성가대도 하게 되고, 어머니도 변화되고, 가정이 다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결단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새벽이란 말은 시간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란 말의 그 뜻을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밤이 거의 새고 날이 밝을 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거의 새고 날이 밝을 역을 새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어로 새벽은 오르라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오르라는 의미는 뭐냐? 빛나다는 것이에요. 새벽은 햇빛이 빛나고 이슬이 빛나고 영적 각성이 빛나는 시기가 바로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드릴 때 내 영혼이 빛나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난 죽어도 새벽 못 한다고.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12시 1시까지 일하다가 무슨 새벽이 나옵니까? 새벽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너무나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 그거 아무 의미 없었고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열릴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해 줬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가 가능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새벽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내 운명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교단 총회가, 지난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신길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지방의 대의원들은 다 거기 옆에 숙소에서,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저는 출퇴근하면서 그 총회에 참석했어요. 이유는 뭐냐? 새벽 기도 때문에. 그리고 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장이 용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새벽을 예배 드리러 여기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장례식 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장례식 갔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였다면 부목사님도 계시니까 맡깁니다. 내가 장례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라고, 총회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라고 맡겨요. 근데 안 맡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새벽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뺏깁니까?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총회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아이 목사님 왜 그 맡기지 않고 그렇게 고생했냐고.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새벽의 소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새벽은 절대 누구에게 뺏기면 안 된다. 내가 멀리 외국에 가서 못할 때는 못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정상이다 하면 새벽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에 피곤해서 힘들고 뭐하고 그거 다 핑계입니다. 내가 마음만 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막 그 문제 때문에 100일 작정 새벽을 해요. 문제가 딱 해결되면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은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라 결단했고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포지계곡 국립역사공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근데 그게 세워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775년 12월 독립전쟁, 영국과 독립전쟁을 이루는데 그 워싱턴이 이끄는 독립군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어요. 영국과 싸움에 승산이 없습니다. 계속 패했기 때문에 병사들도 불안에 떨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우리의 독립은 끝이다. 불안에 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지 워싱턴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이른 새벽에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온 그 워싱턴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워싱턴의 얼굴을 본 병사들이 그 전까지는 패배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워싱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승리의 자신감이 자기들 모르게 자기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 워싱턴의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포지 계곡에 동상이 세워졌고 미국인들은 오늘까지 그들의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시험도 위기도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새벽이란 얘기죠. 새벽은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시걸래. 첫 것은 삶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걸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지만 특히 새벽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새벽 기도를 안 드려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새벽을 깨우고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고 이번에 이제 신길교회에서 총회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원 에베네셀의 박성실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원 에베네셀을 이제 사업을 운영할 때 새벽을 깨우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뒤에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고 아들이 이제 사업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아들들은 신앙이 정말 엉망이었길래 별로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간증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한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근데 그 간증을 쭉 읽는데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았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들이 이제 그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거나 한 명은 또 중고등학생이고 그랬기 때문에 신앙이 전혀 없었는데 그도 이제 지금 대표이사가 됐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쭉 보니까는 간증문을 쭉 보니까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도 새벽을 깨우면서 해요.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가 4시,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마귀는 우리의 새벽 기도를 방해를 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못 일어나게 해요. 못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럼 일어난 그 시간에 와야지 돼요. 6시 일어나면 6시간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벽에 사람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면은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왜냐면 마귀는 그냥 안 두걸랑요. 그러면 일어난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상적인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헌신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해야 보람된 인생, 축복의 인생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꼭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한다. 만민 중에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민 중에 감사한다. 자기 목숨 하나도 지키지 못해 동굴 속에 지금 숨어있는 처지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쏟아놔도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면 정상적으로 왕이 등극하도록 빨리 인도해 주든가 다 상황 환경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자기는 한 번도 왕이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갖고 왕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이 최악의 상황, 사울의 군대 3,000명 이상이 동원돼서 이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언제 발견될 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려움 자리에서 동굴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감사는 만민이 다 알도록 하겠다. 문나라들이 다 듣도록 감사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마음 정하기에 달려 있어요. 행복과 불행도 마음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에서 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불평 원망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도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 원망이 가슴에 막 나오면은 딱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불만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상태를 파악하고 나를 점령해 갑니다. 딱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동굴에 갇혀 있지만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겠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감사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큰 질병이 찾아오고 큰 사고가 나고 자녀들이 엄청난 속을 썩이고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그래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주권자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들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졌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10 자녀가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갖고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재산들, 그 많은 재산들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욥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해야죠. 하나님도 인정한 욥이었어요. 동방에 의인이 있다, 완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욥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불평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욥은 믿었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나중에 욥기 이제 40장 이후에 보면 채워주십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2주간 똑같은 성격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예배당 마치고 나가면서 싹 잊어먹고 일주일 또 지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뜻을 정하고 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가 평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위대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